우리 교사 헌신 예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에 땀 흘려서 우리 교사들 정말로 열심히 뛰어갈 텐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뛰어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 또 10년, 20년 섬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속하여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사로서의 그 부르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사는요,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교사는 영혼을 흔드는 존재이고요, 이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교사는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헨리 브룩스 아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끼치는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사는 이렇게 한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영향력을 끊임없이 끼치는 존재입니다. 오늘 특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아이들에게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릴 적에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친구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선생님이 주신 그 한마디, 그 때로는 꾸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는 한마디 사랑의 말이 우리의 평생에 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덥잖아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죠. 어디 가요? 요즘은 에어컨도 있고 침대도 있고 얼마나 그냥 멋진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갈 때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선풍기도 별로 없고 그냥 막 땀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예배당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아끼시는 분이 엄하게 혼내셨어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예배당 가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갈아입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입이 티 나왔겠죠. 아마 사춘기니까. 그런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예배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라는 선생님의 그 진심이 지금도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하준이가 이제 어디 이제 학교 일 때문에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준이에게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준이가 목사 아들이 학교에 이제 크록스를 신고 왔대요. 이 크록스가 뭐냐면 슬리퍼 비슷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한 거죠. 혼낸 거죠. 아주 귀한 선생님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해봐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담임 목사 아들인데도 그렇게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혼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나왔을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교사란 그 한 영혼에게, 한 아이에게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혼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그 한마디 가르침이 평생을 남게 됩니다. 경영학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자기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죽은 뒤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너희들이 죽은 뒤에 어떠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원하느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해야 된다.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무 얘기도 못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은 대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답이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훗날 이제 드러커 이제 동문들끼리 모였을 때 그 선생님의 그 말을 친구들이 다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자기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로서의 부르심은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영적인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분이 되셨어요? 선생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의 스승들이 있었고 그 스승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되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스승으로, 교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광의 자리에 쓰셔서 우리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이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도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설교 및 다른 직무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교사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직이야말로 목회 다음으로 가장 유용하고 위대하며 훌륭한 이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둘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조차 감히 결정할 수 없다. 물론 목회자도 선생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은 담임 목회자인 저보다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와의 만남은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어느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정이 갑자기 시골로 이사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사를 하시고 집을 돌아가는 길을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집을 못 찾아가가지고 옛날 집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거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멀리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막 울고 집을 못 찾아갔다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도시락을 못 싸가주는 날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 당시에 막 50명, 60명씩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저의 사정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좋은 만남 중에 가장 행복한 만남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평생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선생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안드레와 요한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이신 누구를 소개시켜 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좋은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셔서 그 선생님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을 닮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들이에요. 살다 보면 의욕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가슴에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불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먼저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불이 타올라야 그 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땀 흘려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빛, 생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이 식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스승이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사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불이 식어서 꿈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린 그 눈에 예수님의 불을 지펴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사들에게 복음의 불을, 잃어버렸던 그 식어진 가슴에 생명의 불을 지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의 불은 때때로 꺼지지만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로 한다. 우리는 그 불을 다시 붙여준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우리 스승들은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변화될 수 없을 만큼 강팍하고 교만하고 깨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우리의 옛날 모습을 보세요. 그 옛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집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교사 될 자격이 있어요?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까지 품으시고 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교사는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 안 하셨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베드로를 포기 안 하셨어요. 베드로 얼마나 속 많이 쓰겼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왔는데 왜 굳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항상 떠들고 속삭이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모범생인 애들이 있어요. 야, 저 친구는 나중에 장로감이겠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속색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요, 집중도 안 해요. 쟤는 글렀다. 쟤는 이제 대학교 가면은 바로 이제 절에 가게 되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세요. 우리는 관심도 안 갖고 쟤는 글렀다라는 애가 그까지 교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직도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끝까지 남을지 몰라요. 쟤는 안 돼라고 하는 애가 끝까지 교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쟤는 정말 일꾼이야 하는 애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변화시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끝까지 속색이고 막 길길이 날뛰고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 없이 내가 어부로 살겠다, 막 어부로 가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건져 올렸어요. 그렇죠? 그때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믿고 얄미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다 하더니 36개 주랭랑 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배신자라고,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숯불로 구우셔가지고 비린내도 안 나게 맛있게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먹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변화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네가 지금 느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여라. 보세요.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이제 어엿한 스승으로, 누군가를 키워내고 양육하는 교회의 어른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출생률을 보니까 출산율이 0.84%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한 명조차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태어난 아이의 숫자를 보니까 27만 명이에요. 한 해에 27만 명. 근데 복음화율을 10%로 넉넉하게 잡아도 한 해에 27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10%를 잡으면 몇 명이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2만 7천 명이에요. 2만 7천 명. 그런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몇 개일까요? 5만 5천 개예요. 그러니까 두세 교회당 한 해에 한 명꼴로, 두세 교회당 한 해에 한 명꼴로 이제 성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토록 귀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섬겨야 할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또 아이도 많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타가부, 영유아부 교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올해도 많이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사의 영광스러운 직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교사의 영광스러운 직분 몇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사의 영광스러운 직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교사는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교사의 직분이에요. 교사는요,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영광스러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만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선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교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깨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나눴지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어요.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죠.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아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로 신방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아이들을 신방하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전화로도 신방 안 하는데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들과 자주 접촉하셔야 돼요. 우리 타가부 아이들은 선생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잖아요. 영유 아이들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아이들 품에 안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뻐요. 유치원 아이들도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유초등부가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반항기가 보이죠?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반항기가 보인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야,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그럴 때가 됐는가?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고등부가 되면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즘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선생님을 위한 책을 봤는데 교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좀 마음이 상할 때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을 때, 아이들이 무시할 때, 뭔가를 해줘도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이 말을 못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응도 없고 마치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중고등부 애들 보면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애 많이 쓰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다들 주무시고 계시는가? 어디 계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로 여기 계시는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생수 한 잔 걸치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시는 거라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여러분들 눈을 뜨세요. 이제 금방 끝날게요.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덥고 얼마나 부채질을 지금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은 춥다고 하고 어떤 분은 덥다고 해가지고 좀 더우세요? 시원하세요? 다행입니다. 더우면 부채질 하시면서 열 식히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예요? 각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각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대1이라는 뜻이에요. 교사는요 사실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1대1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도요 누군가를 만나고 신방할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신방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갈 때 누구를 위해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가셨어요. 한 영혼을 초점을 딱 맞추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오랫동안 만나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쇠고랑을 차고 옷을 입지 않고 무덤가에 머물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능력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씩 만나신 거예요. 각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경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영혼이 통해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복음도 전하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엄한 선생님을 이제 중학교 때, 교회학교 때 만났잖아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얘기하셨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반바지 양말도 안 신고 막 얘기하셨는데, 제게 상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이랑 이전에 1대1로 많이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서 뭐 사줬을까요? 떡볶이 사주셨어요. 당연히 떡볶이 사주시고, 그 선생님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녔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웠어요 그때. 오토바이 막 와가지고, 그때 뭐 어떤 오토바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아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모자도 잊어버리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번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각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1대1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아이들, 나중에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내 인생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선생은 끝까지 사랑으로 관심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라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에 몇 사람을 사랑할 수 있대요?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고 나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전해주시되, 각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내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전해 주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잘 전해 주셔야 돼요.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불을 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안에, 교사들 안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불, 복음의 불을 잘 간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에 맡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유물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물질로부터 그냥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뭘로 만드셨다? 당신의 계획 속에서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가 전해야 돼요? 교회가, 선생님이 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너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랑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속썩이는 아이들일지라도 많이 품어주시고요, 인내해 주시고요, 옆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섭리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아이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그리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섭리자세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생님이신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굴곡마다 역사하셔서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사들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항상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위기의 때, 중요한 때 교사들은 영적인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한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난 공격수는요, 여러분들 축구 때문에 속상하시죠? 오늘 보니까 32강 결국은 탈락하게 됐는데, 역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축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만의 소망이시고, 올해 여름에 축구도 떨어졌겠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홍문보 씨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잠에서 다 깨어나시네요. 성질 나가지고, 안 그래도 목사님 성질 나 죽겠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 공격수가, 뛰어난 공격수는요, 골이 올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 넣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명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두 번째,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하나님의 어떤 지혜요? 각종 지혜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역자에게 특별히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세계관 교육이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빚어진 안경을 잘 선물해 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유물론이 아니라, 쥐나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중에 정말로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다.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마련해라 라고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해요. 때로는 뛰면서,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서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밀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 때도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 이제 둘째 날이 이제 목숨 거는 날 아니에요? 둘째 날 은혜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사역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 은혜를 받냐면요, 둘째 날 물놀이를 실컷 해야 돼요. 거의 반쯤 죽여놔서 영과 혼이 이제 막 분리될 그 정도까지 막 실컷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팍 재운 다음에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선생님이랑 막 친밀해지고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자꾸 꾸겨 놓으면 안 돼요.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겠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장로교,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 또 어디예요? 통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합동이에요. 통합은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고, 우리는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 있는 이 합동 측 교회는요, 예전에 드럼도 못 치겠어요.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온갖 좋은 시스템, 이어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집에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이어폰을 한번 빼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2번 얘기해야 돼요, 항상. 뭐라고? 이게 뭐라고? 2번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잘 아시죠? 아이들 뭐가 얘기할 때 귀에 뭐가 항상 꽂혀 있어요. 이 금지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찬양과 이 음악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가능하면 좋은 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실 제가 여러 번 내려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나요? 잘 안 내려가서 모르시죠? 기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기도의 향기도 나지만 아이들 밑에 지하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본당으로 바로 오지 마시고요, 무릎이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 무릎이 건강하시면 한번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혜로, 모든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서 음식도 사주고 좋은 책도 선물해주고, 때로는 가서 게임도 같이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 꿈축제 하잖아요, 그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좋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하자.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에 안 왔던 애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떤 공간인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 번이라도 보면 그 아이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에 교회가 생각난다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도를 받을 때 어렸을 때 눈깔 사탕이라도 한 번 맞으면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 꿈축제 한번 와가지고 뺑뺑이 한번 타고 떡볶이 하나 먹으면 나중에 전도지 이렇게 줄 때도 안 받는다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행복했었지, 그러면서 그 전도지 받고 어느 한 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2004년도에 이 대승형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 했던 교회,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승형교회에 온 건 아닙니까? 웃어야 될 때는 웃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승형교회에 와서, 승형교회 오니까 와, 얼마나 교회가 큰지. 저는 그때까지 맨날 개척교회, 불러주는 교회 가서 그냥 섬겼잖아요, 그죠? 똑똑한 친구들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섬겼는데 저는 그냥 뭐 불러주는 교회, 그래 가서 섬기다가 우리 승형교회에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4, 5, 6학년 예배 드리는데 평균 출석률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뭐 전도잔치 뭐 이렇게 하면은 200명, 그 똑같은 장소인데 그 아이들이 빼곡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죠. 그 아이들 다 어디 갔을까? 그 소중한 아이들 다 어디 있을까? 그때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절박하게 깨달았다라면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뭔가 좀 그때 다르게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당백의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옛날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꼭 붙잡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는데 우리 아이들, 그래서 가정이랑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소식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요절 암송도 그렇게 강조하라고 제가 누차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준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뭔가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하준이라는 것은 제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사춘기 중에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이어폰 빼는 애 있잖아요. 뭐라고 이런 애 참.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 마세요. 저 집에 가서 힘듭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애가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뭘 중얼중얼 하나 봤더니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말씀을. 야, 이 인간이 웬일인가. 예전에 사실 미국에 있을 땐 제가 시간이 지금보다는 많아서 잠자기 전에 항상 요절을 외웠거든요. 말씀을 같이 외웠거든요. 누워가지고 말씀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 해줘요. 그런데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왜 말씀을 외우냐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말씀 못 외우면 밖으로 못 나간대요. 누가 한 아이디어인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예배가 안 끝난대. 거기에 이제 가둔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외우더라고요. 뭐 젊은 사자는 뭐 해서 뭐 그렇게 외우더라고. 그거 맞아요? 맞나요? 가능하면 몽댕이도 하나 갖다 놓고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영광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형통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죠. 여러분들, 이 민족이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학자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프랑스 혁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모든 동네마다 그 동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고, 그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시민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시민은 법을 지키되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법을 지킨다. 그러니 그 나라가 부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발견을. 그러니까 한 나라에 그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사실 그 민족의 몇 퍼센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 한번 보세요.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70년대 60년대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 못 사는 와중에 기도원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좋고 부강한 나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맞는 사람,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책 한 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승영교회 주일학교 뱃속에 있는 아이들, 우리 7월 8월에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한 10대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푹 담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키워낼 수 있는 교회, 승영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들 아시죠? 백화점 왕. 근데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직을 그렇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고사하다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학교를 그리고 교회학교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귀하고 값진 직분, 바로 무엇입니까? 교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교사는요, 그래서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교사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간식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방울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붙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결국은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낳고 좋은 제자가 결국 좋은 스승이 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제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기서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 있고요,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우리 제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올 여름도 우리가 정말로 불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